오늘은 사순절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금년도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 사하는 제사를 지냈던 그 대제사장이신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 구약의 그 제사나 아니면 대제사장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고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좋고 뛰어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5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뛰어나고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완전한 장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는 모세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 동물을 제사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 그대로 이 땅 위에 성소를 만들라라고 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손으로 지은 그런 성소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귀한 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 죄사하는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이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거기에 뿌리고 그다음에 번제단에 그것을 이제 다 불태워 버립니다. 매일 하는 것은 이 번제단에서만 이제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일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송산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7월 10일이라는 대속죄일 날 매번 반복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매년마다 하니까 뭐 수천 번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한 번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양과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만 결국에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것인가?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육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의 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더 위대하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반복했기 때문에 한 번 제사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매년 반복했다는 것은 이 죄 사함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기억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는 우리 양심, 이 내면적인 문제를 다루질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거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양이나 염소나 아주 귀한 것이었죠. 아주 큰 제물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으면은 우리의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에게 내가 안수하고 그러면 내 죄가 다 그 양에게 전달되어지고 결국은 양이 죽게 됩니다. 피 흘려 죽게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걸 하나의 의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죄 한 번 지으면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죄 사함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돌아서면 다시 또 옛날처럼 악한 일을 하고 죄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래요. 마음을 터치를 못합니다. 양심을 터치를 하질 못합니다. 그냥 죄를 지으면 나는 살아나고 동물, 염소나 양이 죽고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좀 재정적인 손실은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 혈과 역,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피 손에 못 자고 또 발에 못 자고 받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혼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지성을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영, 특별히 이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경이 여러 구절들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양심은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원래의 모습은 선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착한 양심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았다라고도 하죠. 이제 화살 같은 걸 이제 맞아서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거. 양심이 악해져 가고 있고 양심이 더러워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좀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깨끗한 마음과 새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양심이 또 더러워지기도 하고요. 또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 한번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것들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단순하게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마음이 악한 양심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뿌려짐으로 인하여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찬 마음과 진실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도 깨끗해졌고요. 마음도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그 다음에 악한 마음도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신약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위대한 능력,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 영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했던 마음이 선하고 청결해지고요. 더러웠던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섬기지 않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이 영혼, 또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이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고 우리 영도 살리고 양심도 살리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목욕하듯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양심과 영혼 속에 뿌림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웠던 양심들, 악한 양심들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핏부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또 우리 몸 가운데 뿌려져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고 정직하고 청결한 몸과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